사사 온니엘 잘 훈련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배워가고 또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충성하심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도전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 회개라는 모습은 있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뒤로 하고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 회개도 하지 않은 자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부르짖기라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게 하나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눈물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왜 안 도와주시냐? 빨리 도와주시라. 그렇게 마음이 점점 나빠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요. 나 당신 싫어. 라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악은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고 부욕해 하는 신,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이 자기 우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지경입니다.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싫어요. 난 당신 따라가지 않을래요. 도와야 할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차근차근 등장하는데, 먼저 2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3장에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도 하지 않아요. 점점 나빠질 걸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싫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은 더 이어지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 구원자에게 임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삼위일체적 고백인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 그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언약적 충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토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부분들이 배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잘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와 각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은 내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종으로 살아가 오랜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누가복음 1장에도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분명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네가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네가 날 좋아하면 우리 같은 편 먹을게. 심지어 네가 날 좋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면 나도 충성할게.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충성을 자신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원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형제간에도 심지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좀 어려워도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내 사람인데 우린 그러면 충성해요. 왜? 서로 간에 이 정도 연합은 우리가 가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충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함이 여전해요. 바뀌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요, 그 사람이 악한 거. 나도 분별이 돼요, 못된 거. 나도 느껴요, 나를 미워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충성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신의 긍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주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주의 긍휼을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 악을 버리고 제대로 살면, 내가 다 회복되면,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봐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너 똑바로 해 할 때까지 여기 오지 마, 그게 아니라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계속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자신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나가는 충성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자리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곳에 없던 직분이에요. 이 사사가 하나님이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사사야말로 이 땅에 무너지고 안 되어진 어떤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사사시대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서 우상과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요, 이 사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세워졌던 혈통 중심의 제사장이라든지 집안 중심의 레위라든지 지파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모습 속에 속해 있던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지는 게 바로 이 사사입니다. 참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요. 세습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대단히 거북하고 아름답지 못합니다. 특별한 권한을 이어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 영국과 유럽에서는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교회가 물려지면 반대로 되게 영광스럽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래요. 얼마나 그분이 잘했으면 그 어려운 자리를 아들이 이어받냐 라는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 왜 아들까지 그 특권을 이어받냐라는 문화예요. 근데 사사는요, 그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능력이, 어떤 조건이 세습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온니엘은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사사로 세움받는 한 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새겨 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둡고 힘들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움은 고통을 지나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하시는 언약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충성스러운 자들은 어떤 고통이라도 기꺼이 지나가고 이기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정말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충성스러운 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억압하고 다스리는 중에 사사로 세움받게 되어져요. 메소포타미아란 나라 자체가 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메조 사이에 포테미아,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비옥하고 풍요하며 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4대 문명이 여기에 있을 만큼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강력한 부를 토대로 그 힘을 발휘하는 자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악하다, 그것도 2배로 악하다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악한 모습을 쓰는데 2배로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대마 왕, 사단 왕인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악하다, 그것도 2배로 악하다. 당시 그 문화 자체가 아마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악한데 너무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저는 구산 리사다임 하면 이렇게 제 안에 이미지가 구라 그런지, 저는 자라면서 어릴 때 이 4일 9일을 싫어했어요. 사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사구였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눈치채실 텐데 왜 4일 9일이 싫으냐면 그날은 장날입니다. 4일 들어간 날, 9일 들어간 날은 장날이에요. 장날이면 평소에는 농사만 짓던 저희 아버님이 장회를 가셔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4일, 9일 저녁은 밥상이 바닥에 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정말 여지없이 4일, 9일만 되면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골의 문화라는 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곳곳이 그런 어떤 남성 중심의 문화들이 깊이 들어가 있던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문화권에 있는 온니엘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악한 정도가 아니라 2배로 악한 문화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고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매, 조금 영적으로 분별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이 삶이 이렇게 팔려진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에 끊이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아니 멈추지 않는 이 악함이 계속 있는데 그것은 환경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의 삶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을 떠나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 갈렙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나스가 바로 갈렙의 원래 종족을 말하는 힌트입니다. 갈렙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어떻게 흘러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멍멍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자식.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개새애. 지금 갈렙의 뜻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런 비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떨칠 수 없는 게 뭐냐면 혈육이었고 온니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해도요, 그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 혈육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온니엘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깊은 자기 안에 차별과 어떻게 보면 떨쳐버릴 수 없는 아픔이 여전한 거예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불가촉 천민의 계급에 있는 수드라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물에 못 가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고 사원에도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꾸마르 차마르, 성 자체가 그래요. 내 신분이 뭐다 말 안 해도요, 성만 딱 들으면 인도에서는 너 계급이 어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차마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것 때문에 난 대학에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담들이 가는 우물에도 가서 물을 못 떠요. 말할 수 없는 비극적 아픔이 온니엘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함으로.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가장 긴 시간인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집니다.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지만 온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끊을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계신 그 하나님께 계속 충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들로 바뀌어져요. 지금 아프다고 해도 전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 갈 때에, 그때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누구도 보지 못한 자리들로 그 사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고통이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제일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욥이 고통을 당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자식이 죽게 되어지죠. 자기 몸에 병이 들게 되어지죠.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해요. 이름도 희한해. 소발, 개발, 이름이 그래, 소발. 이런 애들 3명이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욥한테 옆에서 계속 얘기해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지, 그냥 그러겠어?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 친구는 다 맞는 말을 해요. 너 뭔가 잘못했지? 생각해봐. 굴뚝에 그냥 연기가 나겠어? 다 맞는 말을 욥기 계속 한 40장가량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욥은 뭐 하냐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지금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옆에서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거 진짜 비수를 꽂는 말 아닙니까? 내 평생에 쌓아놓은 게 다 사라졌고 이렇게 부서졌는데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욥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를 죽이세요, 그냥. 저한테 무슨 그런 엄마의 태에서부터 나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때로는 감히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도 다 들으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탓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3 친구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수준에서 끝이 나는데, 욥은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내 고통이 누구보다 심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의 마음에 없던, 들리지 않던 가난한 자들의 신음이, 아파하는 자들의 고통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확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내 말만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평생 이것만 반복해서 살지만, 하나님께 충성, 그게 원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영적 확장이 일어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충성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나로는 전혀 몰랐던 삶의 자리를 지금도 그분의 영을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지금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온니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 삶의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구원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보지 못했던 평강의 시간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신다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주님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적인 확장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이 세상의 죄가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장시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왜 충성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온니엘의 모습이 무엇이냐? 온니엘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3장을 읽었지만요, 며칠 안 됩니다. 그러나 온니엘의 이야기는요, 이미 이 앞인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요, 사사기 1장에도 나옵니다. 아까 말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힘든 성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누가 이 성을 나 대신 점령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을 주리라. 그때 온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놀랍게도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게 되어져서 결혼하여 두 사람이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선물로 받은, 장인이 선물로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네게부 땅이라는 땅이에요. 쓰레기 땅입니다. 선물로 준 땅이 황무지예요. 이게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에 그 부산물로 준 게 쓸모없는 남쪽 땅을 준 거예요. 네겝 땅을. 야, 정말 너무하네 가 아니라, 악사와 온니엘은 그곳에서 예를 다하여 감사를 표하고, 그것이 복의 땅임을 구합니다. 이 땅을 주셨으니 윗셈과 아랫셈도 우리한테 주세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를 쓰레기 취급해 하면 그 힘듦이 자기 안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쌓이는, 그때 그랬지, 또 쌓여, 또 쌓여. 그래? 야, 어떻게 이 순간 이럴 수가 있어? 쌓여요. 힘듦이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온니엘 부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쓰레기 땅인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복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 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힘든 일들이 쌓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복의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면 분명히 쓰레기 땅을 줬는데 우리는 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참 충성스럽다. 이 어려움을 줘도, 이 쓸모없는 걸 줘도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리는구나. 그리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구산 리사다임의 다스림을 온니엘을 통하여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몇 년? 8년간의 악함입니다. 상징적입니다. 7년은 온전함이에요. 7은 온전함이에요. 8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악함이 새로운 시작으로 되어지는 때에 온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할례를 합니다. 며칠 만에? 8일 만에. 요즘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기에게 혈액을 응고하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비타민 K가 있어야 되는데 몸에서 8일째 만들어지기 시작한대요. 이건 의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함 가운데 온니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실 때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간다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 고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일들에 연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 하나는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자신의 자비와 은혜로 덮으시는 그 충성, 인간적인 의일이나 인간적인 합함이 아니라 여전한 긍휼로 덮으시는 그 충성, 그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내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복의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쉬지 말고 그 복의 하나님의 자리에 충성하는 삶이 일어나길 원해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사랑만 이야기했던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황제에게 86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그 주님께 충성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